원수 마귀와 세상들은 바로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각종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함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셔서 어떠한 영적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를 몰아쳐온다 손치더라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확신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일구하라. 그 나라와
시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도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전도에 열심을 다했던 것들, 그러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서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쓰임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기에 또 모든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저 식물들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식물을 또 풍족하게 주시고 이렇게 봄이 되어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발걸음들 복음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거짓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혼란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이 더욱더 견고케 서가며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제 굳세게 서서 세계 방방곡곡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들을 또한 지원하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방 모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잘되고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는 7만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덕계 지역에 아름다운 길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이제 다음 주에는 총동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축복 전도 대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다음 주 3월 19일을 기해서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뚝 솟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청하고 또 하나님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버지 오프가 돼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직역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싸우니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심령에 귀에 들려주게 해주시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아로새게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고 땀 흘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많은 환경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죠?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밝아지고 포근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매일 보다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느끼겠지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들의 영혼들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참 포근하구나, 평안하구나, 아름다운 게 진짜 좋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오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아마 빈자리가 가득 찰 텐데요. 기존 성도들은 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11시에 되지만 좀 일찍들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전도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물론 토요일날 그걸 다 하겠지만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 늦지 않게 그렇게 준비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미소 띄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샬롬 축복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에 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전도 온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이 모시고 온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어봐도 돼요? 예. 제가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중에 3명, 5명은 기억나고 5명은 내가 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한테도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내일은 좀 더 바쁩니다. 10시에 의정부에 가서 또 2분을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그 2분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실 분들이거든요. 10시에 갔다가 뭐가요? 내일이냐고 다음 주냐고. 다음 주요. 네, 다음 주. 알아들으세요. 다음 주에 가면 그래가지고 여기 또 임대아파트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롭게 나오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있는 데까지 제가 10시 20분까지 의정부에 갔다가 여기 와서 그분을 또 모시고 와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또 모실 분들은 또 모시고 가야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환경도 좀 이렇게 보시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좀 치우시고 식사도 좀 일찍들 하시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마 여기에서 다 식사를 그분들이 다 하시진 않겠지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다 모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식사를 좀 2부로다가 이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로다가 쭉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미리 식사를 하시게 하고 아유 나도 밥도 못 먹는데 뭐 집에나 빨리 가야지 그러고 저는 후다닥 또 가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좀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식판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좀 다 하셔서 야 이곳에 왔더니 참 좋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전도 안 했다고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들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저기에 방명록을 하나를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방명록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을 건데 우리 아내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들어오실 때 기록하게 하십시오. 기록하게 하시고 가실 적에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수건하고 이쁜 또 계란을 2개 넣어가지고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100개 정도를 지금 벌써 만들어 놨어요. 딱 1년 동안. 그래서 그걸 갖고 오시면은 거기다 계란을 삶으셔서 계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해서 선물 쇼핑백 조그만 걸 하나 구입을 할 겁니다.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앞에 내놓고 그렇게 주고 아무나 막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 무슨 선심 쓰듯이 말이야. 막 그냥 아이고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물은요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은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가 조금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기 지금 5층에 있는 그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공연을 할 겁니다. 이 강대상을 그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남자분들든지 여기 앞에 청년들 나와서 강대상을 뒤로 빼고요. 뒤로 빼고 여기에 쭉 서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걸 쓰기로 했어요. 저걸 써가지고 저기다가 앰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의 성도님들 그동안에 교회에서 한 번도 유행가를 불러보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트로트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방명록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명록 이렇게 쓰는 거를 나는 됐다고 안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강요를 하는. 요거를 쓰셔야 선물이 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조용히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벌써 오셨네 저분. 어서 오세요. 아니 제가 제가 신방감이 오시라고 했더니 벌써 오셨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는 못 나오고 2분 정도 모시고 나온다고 했더니 이렇게 모시고 나왔네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요, 항상 박수로 환영해드리고 박수도 해주시고 기존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5명 이상씩 악수를 해주면요 다음 주에 꼭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실 때 5분 이상씩 가지고 꼭 악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집에 가셔서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광고 얘기를 해줘서 꼭 기존의 성도들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VIP로 이렇게 모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3월 19일 오후에는 예배가 없고 공연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광고를 드릴게. 우리 홍광우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러면 뭐 제 이름이라도 팔아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양주 시장님한테 편지를 잘 써놨습니다. 근데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오늘 제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지만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양주시가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요양센터도 해주셨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양주시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꼭 축사의 말씀을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제가 그런 내용으로 제가 편지를 썼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실 확률이 많습니다. 아멘. 홍광수 성도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홍광수라는 이름을 하나 제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실 확률이 많은데 오시게 되면 좀 교회로서는 많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저는 그 시장님을 위해서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기도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거는 저 고옥동에 넘어가실 때 이렇게 대세차를 가고 왔는데 혼자서 외롭게 거기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제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에 교회 차를 세워놓고 시장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제가 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계속 해왔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너무 바쁜 일 있으면 못 오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제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에는 함께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고요. 더 광고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끝나시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세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 소개를 시키면 또 본인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허락을 받고 전에 과거에 살았던 내용들을 제가 그때 소개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지금보다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기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부풀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 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루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축복합니다. 들어 나오시는 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다 멸망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들으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에 와닿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하도 바빠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뉴스를 잘 안 봤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짝 봤고요.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아니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보니까 누구였냐면 정명석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대놓고 기도하고 있죠. JMS.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 그 중에서도 또 키도 크고 날씬한 여성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도 그 많은 여성들이 그 사람을 쫓고 하나님이라고 나는 신이다라고 아주 선포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쫓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무지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간교함에 이렇게 속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자기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정말 이런 인간은, 이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도 그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중에서도 아주 나쁜 그런 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그 뉴스는 못 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 좀 경직되죠, 그렇죠? 앉아있는 자리도 좀 빡빡하고 그런데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를 놀이터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80년에서 90년 넘어간 그때에 대학가의 격변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정명석이가 저 신촌에다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세력이 커져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삶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한 집단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열방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으라고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멀리 해버려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잖아요. 자기는 뭐 30년, 50년 동안을 그분도 좀 이번에 초청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2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요. 20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시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분을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 때까지 덕계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 술 먹을 때 쫓아다니면서 또 술을 한 잔씩 또 받아 먹어요.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도 자기가 사서 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코로나 시대에요. 버린 담배 꽁초를 내가 보면은 창피하니까는요 바로 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주질 않고 담배 꽁초 옆에 가서 앉아요. 이렇게. 네, 담배 꽁초 옆에 가서 앉았다가 누가 보는가 딱 봐갖고 꽁초를 싹 집어갖고 호주머니에다 드려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보면서 내가 저분에게 담배 한 깍을 좀 사드릴까 하는 생각도 내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나까지 담배를 사주면 저분이 담배를 못 끊을 것 같아서 목사로서 담배를 안 사드렸는데 그까짓 것만 하나 사드린다고 하나님이 저를 보라진 않으실 거니까는요. 그렇지만 그분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제가 사드리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축에 속한 수경로에 속한 우리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져 가고 복음을 듣고 은혜받고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600년 이상을 갖다가 종노릇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다시 말해서 벗어났다, 탈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저 이스라엘 종교를 믿지 않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약 한 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홍해바다에 있는 마른 길을 건너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의 신분이 바뀐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늘 종으로서 살다 보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직 해주면은 그것만 갖고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곡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지도자였는데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합니다. 아니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 우리가 종로로서 했지만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고 밥을 먹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나오게 해갖고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지금 죽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는 식물을 내리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와,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만 되면은 만나라는 식물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보따리만 갖고 가면 돼요.
쇼핑백, 지금으로 하면 쇼핑백이죠. 쇼핑백, 자루를 갖고 가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거둬와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인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또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식물만 먹고 살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통닭 사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걸 좀 먹고 싶었는데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를 갖다가 힘 빠지게 해갖고 죽일 작전이냐? 고기를 안 먹었더니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온갖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정말 너희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이 먹고 나가지고 아주 실컷 배 터지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아 그래갖고 그냥 밤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길래 200만이 먹고서도요 남았어요. 네?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소고기 사다가 몇 식구만 먹더라도 소고기 몇 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먹고 사는데 200만이 지금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메추라기를 거기로다가 다 와서요. 나 잡수세요 하고 다 거기 와서 다 죽는 거야. 예? 메추라기는 날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갖고 있다가 날개가 있으니까 해나 도망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날개가 있는 메추라기가 다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날 좀 잡수세요 하고 그냥 다 거기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요. 입에서 고기 냄새가 풀풀 나게 먹었어요. 여러분 고기 많이 드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기 냄새가 풀풀 나요. 그죠? 그렇게 실컷 먹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다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행군을 하다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요 안식처라는 곳입니다. 안식처는 뭐예요? 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쉴 수 있는 곳에 딱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여갖고 쉼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은 사막이잖아요. 이 광야는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양식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와 막 말다툼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할 작전이냐 말이야. 물 다 떨어졌다. 어디서 물을 구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는 전부 다 바위뿐이고 사막투성이뿐인데 우리 여기서 다 죽고 그러면 끝날 것 같다. 이러면서 모세한테 또 막 삿대질하면서 또 모세한테 대듭니다. 모세가 하도 또 어이가 없어갖고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쳐서 죽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 있지? 네,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바로 르비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은요 완전히 바위투성이었어요. 바위투성이기 때문에 물이 나올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세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바위돌 위에 지팡이를 딱 쳐라. 그러면 물이 팍 터져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200만 명이 다 먹고 그렇죠? 200만 명이 다 먹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과 모든 것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딱 터지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채워주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들은 늘 원망을 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하더라도요, 주긴 줘요. 그렇죠? 정부에요, 막 데모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 가스비가 많이 나왔어. 그냥 가스비 줘. 막 하니까는 줘요, 안 줘요? 준다니까요. 주긴 주는데요, 줘도 별로 그렇게 많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줄 적에요, 많이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도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게 더 기분이 좋지.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아이고 오늘 꼭 나와야 됩니다. 성도님 오늘 나오셔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래갖고 억지로 끌려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스스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누가 이스라엘에서 계신 분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그냥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면서 받았어요. 원망을 해서 받으면은요, 먹어도 배도 안 불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교육생들은요, 가서 먹으면 먹을수록 왜 이렇게 더 배가 고픈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뭐 먹어봐요. 그 훈련소에서 먹을 때요, 먹고 나서 또 금방 가서 먹었는데 또 배고파요. 그래갖고 그 빵 한 조각 뭐 하나 그거를 먹으려고요, 거기 가면은 너희들 맞는다. 거기 가면 너희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 넘어갖고 가서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먹고 나서 기지개도 터져요. 엉덩이가 나는 군대에서 맞아가지고요, 피나게도 맞아봤어요. 네. 그러면서도 먹어요. 왜? 배가 고파요. 피교육생 때는 배가 고파요. 하지 말라는 걸요, 이렇게 하면요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줄 알아요. 교회도 스스로 한번 나와보세요. 더 은혜가 돼요. 억지로 나오면 은혜가 덜 됩니다. 하나님도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면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원망불평만 했어요. 항상 원망불평하면서 나는 어떻게 했냐고 막 원망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은 원망도요, 한두 번은 들어주시지만 나중에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오늘 읽었죠. 8절서부터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 원망한다는 거는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요, 그보다 더 악한 자를 붙여서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자들을 이게 불렀느냐 봤더니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말렉 족수. 이 아말렉 족수는 누구냐면요,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은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가족도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쁜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요? 아이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요.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송진을 떼어 먹으면서 살았던 우린 형제인데, 아니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간단 말이요. 하나님은 나쁘지. 하나님은 늘 그런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말이야,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만 생각하는겨.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견고케 세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전쟁이었지만 이 육신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전쟁도 계속돼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지요. 이런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더 무섭고 강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에서는 지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신기한 일이 발생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갈렙의 후예라는 홀, 그 다음에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가고 한 달 동안 그 군사훈련을 받더라도 총을 제대로 쏘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총도 제대로 못 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와가지고 무슨 검을 갖고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싸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오합지졸이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모습으로 전쟁을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모세는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말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렇게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은요, 낫을 가진 자가 창을 든 자를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칼을 들은 자를 갖다가 낫 하나 들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낫에 그들이 순식간에 패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손을 끝까지 들고 있다니 너무 팔이 아픕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 손을 들이면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막 힘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살려줍니다. 그것을 저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안 내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때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딱 의자 같은 반석을 하나 놓고 거기에 앉으라고 합니다, 모세를.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은 그보다 조금 높게, 그렇죠, 높은 데 이렇게 서 있고 이러면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양손을 딱 붙들고 있는. 그랬더니만은 아말렉이 완전히 다 멸망되고 아말렉이 전부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지도력을 더해 주시려고. 그가 말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을 잘 듣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그때 보이질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오라고 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물도 안 주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밥도 안 주냐?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랬었어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만불평했죠. 그들을 갖다가 영적인 지도자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완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손을 들면은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를 또 반석 위에 앉게 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우리는
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누굽니까?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지만 함께 연합하는 자를 뜻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 이렇게 목에 틀어져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연합하여 나갈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매출하기와 물과 모든 만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연합하여 선을 이룹시다. 선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요 망한 적이 없습니다. 소련은요 기독교라고 하지만 완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교회는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함께하는 모든 국가들은요 세계 지금 방방곡곡의 모든 곳을 보십시오. 풍성함으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요 정말 러시아에서 독립돼서 나와가지고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핵무기도 다 뺏어갔습니다. 무기도 다 뺏어갔습니다. 소련에서 곡식만 농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는 곡식만 많이 나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아직도 신앙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우크라이나 나라 기독교의 나라들이 더욱더 우뚝 서는 그런 연합된 모습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요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니면 내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불러도 감사하며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손들었을 때 자기네들이 이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면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이길 수 있도록 했어. 정말 모세가 대단해. 이제 모세 말을 잘 따라야지. 모세 같은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향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을 잘 해놔라. 기록해. 책에 기록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거를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세가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역사가 그때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다음 때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흥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다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60억 인구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경제, 사회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나라는요 흥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100년이 지금 넘었죠. 그 시절에 바로 저 인천항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모세가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일로다가 얼마나 많은 곳이 변했습니까? 연세대학병원 다 그것도 선교사들이 다 지은 겁니다. 연세대학교 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었고요. 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숭실대학교 많은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수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벌써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정말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여기 몇 명 되지 않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한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모든 일을 함께 할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연합하여 3월 19일 D-Day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정말 지금도 죄악에 묶여 허덕이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편한 것 같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것 같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권세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들의 영혼만큼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많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 분이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종이고 중한 죄지 없고 우리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나가는가 할렐루야
의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돌아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저 잃어버린 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위로함과 참평을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살았던 제약된 모든 것들을 눈물로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늦은 시간이지만 이제 지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불러주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3월 19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줄 자를 보내주시어서 이제 다음 주일 D-Day 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물질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을 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풍성함으로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아버지소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서로 인사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